4월 9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삶에 힘듦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을 좀 가져봤습니다. 왜 저렇게 무너질까? 그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인데 왜 자꾸 저렇게 무너지고 왜 자꾸 저렇게 쓰러지고 왜 자꾸 저렇게 일어나지 못할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제게 주어지는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며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내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그리고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그저 그러한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내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단지 내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축복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신앙 자체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기도를 나갈 때는 아버지 삶의 세상 올라가시에서 아버지도 세상 걸어가 그 문제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소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 바라보 나가시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내게 달라고 아버지 그 간절히 나가시는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한다면 아버지 우리 시험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나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두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다시 아버지 주를 위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와의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영혼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그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내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주신 아버지 그 구원의 그 축복받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항상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오로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 영원한 아버지 그 마음의 평강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를 걸어박하시기나 걸어박하시기나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아버지 그 영혼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쓰러져도 다시 아버지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쳐와도 아버지 그 영혼은 다시 이겨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아버지 올바른 그 참된 믿음을 가져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삶 속에 찾아온 그 어려움과 그 문제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버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라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러한 질문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국어 선에서 찾아보면 믿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요,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래서 여러 가지 믿는 마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믿는 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오직 한 가지의 정의로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총 66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66권의 책이 모두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성경 66권은요 오로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제는 무엇이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이고, 그리고 신약 27권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보면,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무엇이냐? 구원자, 그리고 해방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구원자이고 무엇에 대한 해방자이냐?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메시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원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와 사망의 고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결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지어지는 그러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메시아는 무엇을 위한 구원자요, 무엇을 위한 해방자이냐? 바로 이러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시고, 바로 이러한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냐? 천국이라는 곳은 바로 이러한 곳인데, 천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없으며, 천국은 병든 자들이 없으며, 천국은 가난한 자들이 없고,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눈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며 내 삶을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으로 밀어넣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인 것이죠. 영원한 죽음의 사망과 영원한 그 죽음과 그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맺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부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오직 이것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있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란 무엇이 진리이냐?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이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있는 곳, 바로 그 천국이 어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이러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처럼 그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미리 예비하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당시 형을 죽이고 그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차지하고 왕위에 올랐던 헤롯 왕을 비난하여서 목숨을 잃을 그러한 지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본문 20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왜 저를 구하러 오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러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왜 나를 구하러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늘어놓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알고 있었느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 정치적 구원자, 정치적 해방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운 문제와 그 위기를 해결해 줄 그러한 메시아로서만 이 세례 요한은요,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자기를 구하러 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원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참된 정의를 바로 정립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또한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처럼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과 한없이 가까웠다가 내가 속상하고 내가 서운하고 내가 뭔가 내 기도에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그때는 또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면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원망하며 그리고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잘못된 믿음과 예수님을 어떻게 잘 모르고 살아왔느냐?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건강을 그저 챙겨주시는 분, 우리의 없는 그 살림을 좀 낫게 해주시는 분, 내 물질적인 부족함을 그저 채워주시는 분, 고작 이러한 메시아로 국한시켜놓고 축소시켜놓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중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보다는 이 땅에 대한 기쁨과 소망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주객에 전도되어서 바뀌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이 땅의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 것은 천국이란 곳이 어떠한 곳인지 너희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희망을 놓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 그 마음을요, 우리는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한다면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그리고 문제와 위기가 닥쳐오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모진 질병에 걸렸다라고 해서요, 무조건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절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찾아온 그 문제와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를 좀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환경에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삶이요, 가난과 힘듦과 모진 고통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순교하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루와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은, 신앙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분은 너무나 감격해하며 늘 기쁨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늘 감격 안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부르실 때에 순교하시면서 주님 나라에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은요, 그리고 참된 진리는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뭔가를, 그리고 나에게 물건과 건강과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5층에서 30분 정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로 나누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변 목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에 대해서 늘 천천히 잘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영혼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그저 육적인 내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한 그 메시아입니까? 부디 소망하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믿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이 육적인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는 자에게는 참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혹시 삶의 커다란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가 부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중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이루한 자들의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대부분 다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신 줄 아십니까? 배고픈 자의 것이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의 것이고, 고통받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기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삶에 다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삶의 어려운 문제와 위기가, 걱정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그 삶이 기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이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이 항상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정말 1차원적인 젖먹이 신앙에 불과하지 않는 주님,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러한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이 늘 평안하고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자꾸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단지 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나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축복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중심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축복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